상성 한 장 부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제목 역시 복이 오기 전에 일어날 사건들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성천에 연합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주께서 명하신 지상명령을 당당하게 감당하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 즉 소원하시는 은혜의 힘을 입어서 실제로 이 땅에서 온갖 은총과 능력을 받고 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여섯째 복음, 재림에 관해서 재림의 연합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500여 문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아니하자 그때 두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한 말이 응하여서 실질로 오늘 창송했겠지만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7절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 주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주님 앞에 재림의 연합이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한 종이란 칭찬을 받고 천년 왕국의 주님과 같이 다스리는 사건을 가지고 재림의 연합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17절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구약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주님 재림 문제에 대해서 어느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 이런 문제에서 말씀하시고, 직접 또한 예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여건, 어떤 환경, 어떤 모습에 이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확실한데, 어느 때에 그 주님이 어떤 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오시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니엘서 7장 24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꿈을 꾼 것인데, 마지막 때에 짐승 가운데서 열불은 그 날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려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열불하는 것은 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 나라가, 다시 말해서 로마가 와해되고 난 후에 유럽에게 나라가 형성되는데, 열불, 즉 열왕이 유로에 있게 되는데, 그때에 한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을 복종시킨다 그럽니다. 그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 나라를 평정하고 하는데,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그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그런 환경이 7년 대할년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열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새 왕을 복종시키고 그 나머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렇게 다스리는 그가 심판이 시작되면 권세가 뺏긴다 그럽니다. 열불의 시대. 이 열불의 시대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5 제국이 무너지고 느부갓네살이 꾼 금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로마가 망하지는 않고 로마는 와해되어 가지고 10발가락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아무도 그가 꾼 꿈을 알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들어서 그가 꿈을 꾼 것이 어떤 꿈을 꿨고 그가 본 항상의 금상이 어떤 것이고 그 의미는 무엇이다 그러면서 그 해석을 하면서 머리에는 금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는데 은이요 메데파사요 셋째는 노스 같은 나라가 나오는데 헬라요 그 헬라가 온 나라를 다스리겠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다스리는데 로마는 완전히 와되지 않고 10발가락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10발가락 가운데에서 일부는 토기장이요 흙이요 일부는 철이라. 그런데 그 10발가락에 나중에 하늘에서 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내려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 여기에 10발가락 즉 10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의 형편 즉 열불 10발가락이 있는 세상의 형편은 예수님께서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확실히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이 세상은 열불가 즉 10나라와 10발가락이 있는 나라 그때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30까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럴 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겠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고 지금 곳곳에서 비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민족이 민족을 싸우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서 기근이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고 불법이 성해지고 이런 안타까울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야 된다. 이런 안타까운 때에 24장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10나라 중에 한 나라가 태어나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가 당시 그 나라에 평정을 하고 이스라엘과 합평을 하면서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포적과 기사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데에 사람들이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그래도 그쪽으로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그래도 거기로 믿지 말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 한날 후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그때에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예수님 재림했을 때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거듭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노아 때와 같아서 예수님이 오신 분도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지 모르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확실한 그 시기는 알지 못하나 재림 전에 일어나야 될 사건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현 유럽이 연합국이 형성돼서 20 몇 국가로 형성되어 있는데, 언제 어느든지 모르지만 성경처럼 10불의 시대, 10발가락의 시대, 즉 10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건을 통해서 유로의 연합군이 10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되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혼란한 상태까지 있었지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유럽 그 지역을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평안을 누리게 만들고 3년 반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때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해서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는 성전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에 의해서 보면 7 교회의 마지막 교회, 7 교회 시대가 끝나는 즉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지금은 마지막 교회의 시대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니 마지막 때의 교회, 지금 때를 말하는데 라드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를 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세계에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지 세상과 타협을 하는지 세상과 더불어 사는지 주를 향할 마음을 가지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오늘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오늘날 믿음 가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네가 말하기로 나는 부자여 부유하며 부족한 게 없다. 그러나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저희들이 오늘날 풍요한 가운데서 사니까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하고 뭐 잘 사는 것 같이 함부로써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영적을 볼 때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것은 뜨거운 믿음 생활을 하라 그러는 것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에 볼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워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0절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린다. 이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상의 4가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고 재림 시간을 가지고 살면 죽었더라도 살아있어도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영원히 다스리는 복된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죽었든지 살든지 관계없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